할렐루야. 이제 11월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달도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주실 은혜와 또 은총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함께하는 11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찬송가 390장 찬송하심으로 월사기도회를 시작합니다. 390장 찬송입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0월 한 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제 11월을 시작하며 하나님께 월삭으로 기도회로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달을 주님께 부탁드리고 새롭게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고 이 한 달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물로 받아주시고 또한 이 제물이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누어질 때 그 속에도 주의 은혜와 사랑이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드린 것보다 더 귀하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 구약성경 363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이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우리는 종종 이 세상의 편리함이나 세상에서 얻을 이익들을 위해서 신앙을 양보하거나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만 양보하고 포기하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나고 나면 신앙을 포기하면서까지 얻은 것들보다 나중에 더 많은 것을 잃게 되고 신앙적으로도 후회하게 될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사사기의 역사는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지파별로 분배한 후에 그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거민들은 지파별로 쫓아내고 그 땅에 정착해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비를 뽑아서 분배받은 땅에 가서 가나안 거민들과 부딪혀 보니까 이게 꾀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냥 쫓아내기보다는 항복해서 오는 자들을 종처럼 부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둘 받아주다 보니까 소문이 나서 이제 안 나가기로 결심을 하고 버티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과 타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의 풍토도 알아야 되고 이제 앞으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야 되는데 씨앗을 구한다거나 계절과 농사법에 대한 것을 배운다거나 또 그들의 노동력을 얻게 되는 것이나 이렇게 그들과 함께 하면서 얻는 편리함과 이익이 있어 보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내가 신앙적인 것만 조금 양보하고 포기하면 세상을 좀 편하게 살아갈 수 있고 또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신앙을 양보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신앙을 양보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보다 당장은 힘들어 보이고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 본문의 구조를 좀 살펴보면 먼저 1절에서 7절까지는 그들이 쫓아내지 않고 남겨둔 이 가나안 거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8절에서 11절까지는 첫 번째 사사로
활동하게 되는 온니엘의 활약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그들이 쫓아내지 않고 남겨둔 가나안 거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는 내용을 살펴봅니다. 자, 하나님은 가나안 거민을 몰아내려고 하셨고 또 가나안 거민들은 목숨을 걸고 안 나가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필연코 전쟁을 불사하고 싸워서 내보내야만 했던 것이죠. 이 전쟁은 그냥 단순히 그 땅에 먼저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라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포악하고 잔인해 있었고 성적으로 타락해 있었고 우상 숭배에 깊이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보내면서 그들로부터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을 다른 지방으로 몰아내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신앙적인 것을 양보하면서 그들로부터 얻는 편리함과 유익함을 위해서 함께 공존하게 되어질 때 서서히 가나안의 죄에 익숙해지고 물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 보면 반복되는 말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이런 말씀이 나오고 2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이죠. 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는 것은 단순히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여호수아로부터 시작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정복하는 그 전쟁의 신앙적 의미, 영적 의미를 알지 못하는 세대들로 세대 교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들을 몰아내야만 하고 가나안 거민들과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그 땅을 거룩한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영적 전쟁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신앙적인 목적보다는 자신들의 안위함과 편리함, 또 이 땅에 살아가는데 유익함,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의 전쟁을 포기하고 함께 동거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도 그 가나안 거민들을 쫓아내지 않으시고 그대로 남겨두시면서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거민들이 영적인 바로미터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죄를 지을 때마다 이 가나안 거민들을 사용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음을 깨닫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라는 겁니다. 3절에 보면 그렇게 남겨지게 된 가나안 거민들을 열거합니다. 3절에 보면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블레셋 가나안 족속은 남쪽 지역에 사는 거민들이고 시돈, 바알 헤르몬, 하맛, 레바논 히위 족속은 북쪽에 사는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남쪽부터 북쪽에 있는 모든 가나안 거민들, 그들을 남겨두겠다라는 겁니다. 자,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직접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셨는지 그 이유를 다시 설명합니다. 4절입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그들 조상들에게 주신 명령, 율법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이 교과서라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실습하는, 시험을 치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거민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명령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 실전에서 평가받고 교훈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도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사느냐, 순종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내가 직접 말씀대로 순종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반대로 순종하지 않고 세상을 쫓아갔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그것을 영적인 교훈을 통해서 얻어내가고 깨달아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의 원래 원주민들, 그들과 함께 동거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거민과 동거를 통해서 이제 율법을 받은 것들, 그 말씀을 실천할 기회에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못했고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6절을 봅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서로 사돈을 맺고 결혼 관계를 통해서 이 혼인, 혈육 공동체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젊은 사람들 둘이 서로 사랑하고 마음이 맞으면 반대할 수가 없고, 또 사랑해서 둘이 같이 잘 살겠다는데 결혼의 그 이상의 목적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 결혼이라는 것이 그렇게 선남선녀가 마음을 맞춰서 함께 살아간다, 이게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서로 불편한 관계, 언제 갈등과 또 분열이 생길지 모르는 그런 위험하고 불편한 관계에 있어서 서로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돈 관계를 맺다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양쪽 자녀들이 보이지 않는 볼모처럼 우리의 자식들이 저쪽에 가 있고 또 저쪽의 자식들이 우리 쪽에 와 있고, 이렇게 되면서 서로 상대방과 평화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서로 교류를 하다 보면 종교와 문화와 삶의 방식들을 서로 인정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과 동거하며 물들지 말라는 의미를 잊어버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인정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우려했던 결과가 나타납니다.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그랬습니다. 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전에 눈앞에서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목전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눈앞에서 지켜보신 것처럼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서히 가나안 땅에 물들게 되면서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첫 번째 사사가 등장을 하는데, 이제 크게 두 번째 단락으로 이런 배경 속에서 첫 번째 사사로 온니엘이 등장을 해서 활동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을 한번 살펴봅니다. 자, 8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그랬습니다. 자, 7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8년 동안이나 시달리게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메소포타미아는 가나안 땅도 아니고 그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곳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통해서 보면 이 메소포타미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강 사이에 있는 그런 강들 사이에 있는 땅으로 알려진 그런 저쪽 끝에 있는 곳이죠.
거기에 왕이 구산 리사다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산 리사다임의 이름은 고유 명사가 아니라 별명과 같은 것인데 배나 악한 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거민들보다 배나 악한 자라는 거예요. 가나안 거민은 피했는데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에게 당하게 된 거죠. 여우를 피하려고 했는데 호랑이를 만난 격입니다. 가나안 거민들과 편하게 지내려고 했는데 배나 악한 자를 통해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8년을 시달리며 빼앗기고 착취를 당하고 섬기게 됩니다. 자,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긴 가나안과 동화된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한 2년째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한두 해만 이렇게 힘들어도 못 참겠다, 못 살겠다, 고통스럽다 그럽니다. 그런데 8년을 시달리면서 착취를 당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인간이 참 이 정도로 미련합니다. 고통을 당하고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이 와서 착취하고 괴롭히면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들은 8년이나 고생한 후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버티면 버틸수록 고생만 더하게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누구를 세웠느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을 세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를 보면 이 갈렙, 이 온니엘은 유다 지파입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가 얻은 땅을 이렇게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면 이스라엘 지역의 남쪽 지역, 가장 남쪽 지역을 분배받은 지파입니다. 그런데 메소포타미아는 가장 북쪽, 동쪽, 북동쪽 가장 멀리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장 멀리 있는 메소포타미아로부터 남쪽에 있는 유다까지 내려와서 유다 지파를 괴롭힌 것이죠. 여러분, 여기 세움받은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사기 1장에도 등장을 합니다. 유다 지파의 대표자였던 갈렙이 기럇 세빌리였던 이 드비를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자기 딸 악사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죠. 근데 그 땅에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돌아온 사람이 바로 이 갈렙의 사위가 됐는데 그게 바로 온니엘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2장에서 여호수아와 또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그런 자들이 다 죽고 다음 세대가 등장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온니엘이 청년 온니엘 때 그 드빌로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세월이 한참 흘렀습니다. 한 세대가 지났습니다. 이제 온니엘은 은퇴한 퇴역군인과도 같은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온니엘을 다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이가 젊고 힘 있는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 전쟁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그의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 나이든 이미 은퇴해버린 이 온니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럼 1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먼저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이빨 빠진 호랑이인 줄 알았는데 젊은 사자처럼 돌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른 능력을 얻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순하고
유약해 보여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용사처럼 돌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온니엘, 그는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구해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매우 귀중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세상 의지하고 세상 기대봐야 거기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만 있고 그 어려움을 감당하지 못해 속절없이 고통만 당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런 신앙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때 그들에게는 평온이 찾아옵니다. 11절을 보면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과정을 통해서 아주 값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신앙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 본문부터 계속 한동안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 교훈을 깨달은 것이 얼마 못 갑니다.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지난번 사사기의 그 악순환 사이클 패턴을 그림으로 본 것처럼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난 다음에 주변 나라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게 되면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간구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다시 죄를 짓게 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그들은 고통을 당하고 나서야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또다시 죄를 짓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왕 신앙생활 할 것이면 불순종과 죄악으로 고통을 겪으면서 울면서 배우는 것보다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즐겁게 배우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다시 세상에 취하고 영적인 망각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최선의 길임을 깨닫고 이번 11월 달도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몇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말씀과 같이 신앙을 양보하고 타협함으로 얻는 이익보다 그로 인해 겪게 될 고통이 더 크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 신앙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로는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들어선 코로나 상황이 혼란이나 어려움 없이 잘 적응되게 하시고 위드 코로나와 포스트 코로나로 이어지면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의 회복과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그리고 세 번째로 11월 한 달 동안도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여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처해 있는 문제들, 질병과 진로와 경제적인 문제와 또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풍성한 한 달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합심해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월삭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한 달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양보하고 타협함으로 얻는 세상적인 이익보다 그로 인해 겪게 될 고통이 더 크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다시는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이런 미혹을 받게 됩니다. 신앙만 양보하면, 신앙만 포기하면 우리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고 얼마든지 나에게 이익이 될 것처럼 느껴지게 될 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싶은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가나안 거민들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함께 동화되어 갈 때 그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왔는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망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붙들어 매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1월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의 단계로 들어섰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도 감당해야 될 숙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이런 그 단계적 일상 회복의 과정 속에 혼란이나 어려움이 없게 잘 적응되게 하시고, 또 코로나 확진자 수나 우리 중증 환자 수들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위드 코로나에서 포스트 코로나로 잘 이어지게 하시고,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게 될 때까지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들을 잘 지혜롭게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모임이 또 어느 정도 허용이 되고 자유로워지면서 우리의 신앙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잠자는 영혼들을 아버지 이제는 흔들어 깨워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열정으로 나아올 수 있는 저리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1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일을 맡깁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보내고 난 이후에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연세 드실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을 아버지 강건케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결혼과 취업과 또 수능 또 여러가지 시험을 앞둔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진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지금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과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잃어버린 횟수만큼 갚아주시고 이 흉년의 때를 지혜롭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제 각자의 기도의 제목들, 또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 이제 또 자녀들의 기도의 제목들,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 응답이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은 염려하며 걱정하며 기도하지만 아버지 때가 되면 이것이 간증으로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하며 찬양으로 바뀔 수 있는 아버지 기도의 제목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한 달도 우리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과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세상이 줄 수 없는 능력과 독수리 날개치물 같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번 한 달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넉넉히 이겨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도우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주님을 향해서 왼손을